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본문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으로 읽은 마태복음 5장부터 또 7장까지는 유명한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에서 선포하시고 또 제자들이 받은 예수님께서 베푸신 보배로운 설교이며 가르침이라고 해서 산상설교 혹은 베풀 숫자 산상수훈, 또 보배보자 산상보훈이라고 우리가 지칭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장소도 많은데 이 산이라고 하는 장소에서 특별히 제자들에게 말씀을 주신 것, 이것은 특별한 의미가 거기에 상징적으로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십계명과 율법을 주시고 명실공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언약을 맺으신 그것과 같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는 그 지침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그래서 십계명처럼 귀중하게 여기고 또 귀담아 들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은 산상수훈의 가장 첫 부분으로서 8가지 복, 흔히 팔복이라고 하는 그 복선언 중에 첫 번째 복선언에 해당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이 말씀에서 그냥 가난한 자라고 하지 않고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한 자라고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만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에는 예수님께서 평지에 서서 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이 심령이라는 말이 없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 20절 말씀을 보면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임이요. 그 화면이 잘못 나갔는데요. 6장 20절, 누가복음 6장 20절을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 보면 그냥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가난한 자는 분명히 어디를 가도 또 누구와 대면해도 마음까지 가난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심령이라는 말이 있든 없든 간에 큰 차이는 없지만 심령이 가난한 자, 이 말씀이 더 분명한 뜻을 우리에게 전해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우리 성도님들이 잘 살고 또 물질적인 어려움이 없이 살아가기를 또 간절히 기도하고 있고, 또 동시에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길을 따라서 주어진 모든 것들을 잘 쓸 수 있는 그런 복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모두가 부자로 살 수는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가 사는 타락한 세상의 현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중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1절 말씀을 보면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십자가를 직전에 두신 예수님께 값비싼 향유를 부은 그 여인에 관련한 그런 말씀이었지만, 이 말씀을 하는 가운데 말씀이 나타나는 내용은 가난한 자들이 세상에서 사라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그 현실을 전제로 하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가 부자이고 누가 가난한 자인가, 이것을 가르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해주시면 모를까? 우리 중에는 아무도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가난하든지 부자이든지 갖출 자세가 있고 또 각각 상대방을 대하는 태도가 있어야 합니다. 부자라고 해서 교만하고 타인을 우습게 여긴다면 진정한 부자라고 우리가 할 수가 없을 것이고, 하나님 나라와도 거리가 먼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의 보호자이심을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대표적으로 고아와 과부였습니다.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더 그런 부유한 세리 마태를 제자로 부르시고 또 세리 삭개오 같은 부자 죄인의 집에 구원을 선포하시고 죄 많은 세리들까지도 가난한 자와 같이 여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의 제자이고 천국 백성이라면 그 이상적인 모습이 심령이 가난한 자들일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천국의 백성답게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어떠한 기준이고 어떠한 삶입니까? 첫째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의 절대적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부와 가난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이고 또 어떤 가난인지 우리가 또 설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난에도 뜻과 종류가 있고 부자에도 뜻과 종류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가난에는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지식, 건강, 명예, 마음, 영혼의 가난이 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은 그 사람이 남이 보기에 객관적으로 봤을 때 부자이든 아니면 정말 가난하든 자신을 중간쯤이다, 중산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온 세계가 우리나라를 선진국이라고 하는데도 이 나라를 스스로 헬조선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몇 조, 몇 천억, 또 몇백억, 이것을 말하면 웬만한 사람은 상대적인 빈곤감을 느끼게 될 것이고, 그렇다면 상대적 부유함이라는 것도 아마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가난한 분이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모든 만물의 주인이 되시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집도 없이 다니신 가난했던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와 가난의 기준은 인간을 기준으로 하는 상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부와 가난은 다른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상대적으로 우월감을 가지거나 또 다른 사람과의 비교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가난한 그것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사람을 기준으로 하는 그런 상대적 기준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을 기준으로 하는 절대적인 기준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살아감이 복되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을 하나님 외에 그 누가 부자라고 혹은 가난한 자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끊임없이 약육강식, 무한 경쟁 이렇게 살아가서 남보다 우위에 서기 위한 그런 노력을 하고 또 그것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삶을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 그 절대적인 기준을 어떻게 우리가 알고 또 행하며 살 것인지가 우리가 진짜 신앙적으로 고민해야 할 과제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현실이나 상황을 놓고 남과 비교해서 우월함을 느낀다거나 또는 남과 비교해서 굴욕감이나 박탈감을 느낀다거나
이런 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시선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비교하는 것은 유익도 없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마음이 흔들리고 우리 삶도 그를 따라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보다는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일까 묵상을 하고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의 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그러한 삶이 우리의 삶의 자세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개개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 반드시 있을 것인데 그 축복을 따라서 감사하며 최선을 다하고 또한 주님께서 긍휼을 베푸신 그런 긍휼히 여기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다가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를 찾으시고 귀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의 눈길로 나와 이웃을 바라보는 절대적인 기준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과 이웃에게 부유하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절대적 기준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로서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마음 자세와 태도를 어떻게 가져갈 것입니까? 누가복음 12장 16절 이하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비유는 하나님 앞과 이웃 앞에서 부와 가난의 기준을 잘 제시해 주고 있어서 심령이 가난한 자의 삶에 대해서 좋은 통찰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 비유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21절 누가복음 12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어리석은 부자, 그는 자신에게는 부자로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는 가난하게 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어리석은 부자는 농사가 잘 되었으니 남은 그 잉여 곡식을 쌓아둘 창고를 더 크게 짓자. 그리고 여러 해 동안 아무 걱정 없이 잘 먹고 잘 살자고 생각하고 또 계획을 나름대로 세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다고 했습니까? 누가복음 12장 20절 말씀 보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를 지칭하신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라고 책망하셨습니다. 그 어리석은 부자는 하나님에게뿐 아니라 또 이웃에게도 부유하지 못하고 가난하게 살았던 것입니다. 자기가 번 돈을 자기를 위해서만 쓰며 살면서도 하나님 앞과 이웃 앞에서는 그렇게 가난하고 인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리석은 부자와는 정반대로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자신에게는 가난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부자로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있는 것을 가지고 이웃에게 부자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과부가 두 렙돈 동전을 헌금함에 드리는 것을 보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절 이하에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이 가난한 과부는 자기 자신에게는 그렇게 가난했으나 하나님과 이웃에게는 자신의 전부를 줄 수 있는 넉넉한 부자로 주님께 인정을 받은 것입니다. 어리석은 부자와 가난한 과부 중에서 과연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천국을 소유하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까? 우리가 어떤 부자, 어떤 가난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자신을 볼 때 넉넉하다고 생각이 만일 드신다면 자기에게는 가난한 생활로, 하나님께는
부유한 생활로 살아가고 나의 부유함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믿으면 이웃에게도 넉넉하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요자가 넉넉할 요자입니다. 이처럼 진정 가난한 사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천국을 소유하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생명 다하도록 정말 이 돈이나 실컷 쓰다 죽으면 좋겠다. 하늘의 복은 잘 모르겠고 지금 현재 바로 이 생에서 돈이 많은 그러한 복을 우리가 원하고 있습니까? 행복이 과연 거기에 있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의 부와 가난의 기준은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교회의 역사에서 12사도를 곧바로 이어서 이제 교회를 이끌다가 대부분 다 순교했던 분들, 이 교부들이라고 합니다. 이 사도들을 이었다 해서 속사도 교부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그들의 말은 정말 사도와도 같은 그런 권위를 우리에게 가진 말씀인데, 이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는 것을 겸손의 뜻으로 그들은 다 해석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자신을 낮은 자로 생각하고 겸손하고 자신의 분수를 알며 다른 사람들에게 교만하거나 탐욕을 부리지 않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가난하고 겸손한 사람을 무시하는 교회나 사회나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산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스스로를 낮추고 어려운 사람의 처지에 자신을 맞추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을 돌보며 하나님 앞에서는 부유하고 자신에게는 가난한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오늘도 내일도 천국을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주시는 그 복되다고 하는 것, 천국의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천국은 하나님 나라를 돌려서 표현한 말입니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의하면 예수님께서는 보통은 하나님 나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마태복음은 유대인이면서 그리스도인이 되신 분들이 많은 그런 공동체에 그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복음서다 보니까 유대인들의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하는 그들의 언어 습관을 따라서 하늘나라라고 기록을 해 놓은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한문으로 천국이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천국이나 하나님 나라 다 같은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이 천국은 어디에 있는가, 언제 이루어지고 언제 들어가는가를 우리가 묻는다면 천국은 장소와 시간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는 시간도 공간도 장소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시간과 장소에 갇혀 사는 우리는 온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에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고 천국입니다. 천국은 너희 안에 있다고 하셨으니, 개인으로 말한다면 하나님 나라 천국은 내 마음에도 있고, 또 사회적으로 관계적으로 말한다면 천국은 우리 안에, 우리들의 관계 안에 있고, 또 종말과 미래로 말한다면 천국은 우리가 죽으면 주님 품으로 가고, 또 그렇게 안식하다가 주님 오시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찬송가 495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이 찬양 가사를 우리가 잘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가 이 찬송가 가사의 고백대로 우리 삶이 천국으로 변화되고 언제나 어디서나 천국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천국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관계와 우리들 사이에도 있습니다. 천국은 교리적 고백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살아가는 곳곳에서, 가족 사이에서, 친구 사이에서, 동료 사이에서,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때로는 원수 사이에서도 천국을 이루어야 합니다. 오늘의 천국을 이루지 못하면 내일의 천국을 보며 사는 것만으로 정말 진정 우리가 솔직히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가장 아프게 한다, 이런 책이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나를 아프게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 나라 천국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가난한 사람, 심령이 가난한 사람으로 되지 못하고 모두가 나를 기준으로, 나를 첫째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나 혼자 먼저 잘 살고 잘 입고 잘 먹고, 그렇게 하다 보면 가까운 이웃을 아프게 하고 또 괴롭히고 더 나아가 짓밟고 또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이에 천국을 이루기보다 우리 사이에 어쩌면 지옥 같은 그런 관계가 되도록 만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나와 만나는 사람들 사이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고 하는 것을 첫째로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천국을 이루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시간에도, 찬양하는 시간에도, 우리가 봉사하는 시간에도 우리 사이에 공동체의 천국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은 미래에도 미래로부터 우리에게 오고 있습니다. 이 세상 살다가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다워지는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천국을 위해서 지금 모든 것을 우리가 내려놓을 각오가 있다면 그런 분명히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 말씀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내 물질, 내 자존심, 내 성격, 이 하나도 버리지 못하면서 어떻게 내 안에 천국을 이루고 우리 사이에 또 공동체의 천국을 바라고 또한 오고 있는 천국을 우리가 바라겠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오늘도 내일도 천국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시선, 또 하나님의 절대적 기준을 부단히 따르면서 나에게는 가난해도 하나님 앞에서, 이웃 앞에서 부요한 자로 우리 마음과 우리 공동체와 우리 이웃의 천국을 이루고 오늘도 천국을 살고 내일도 천국을 사는 진정 복된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천국 살다가 천국 가는 인생, 하나님께 온전히 맡긴 인생, 하나님 앞에서와 이웃에게 부요한 심령이 가난한 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427장 함께 들으시고